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건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건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대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지요. 베드로의 이 대답이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전체 기간에서 약 절반가량 50%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실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마치 중간고사, midterm, 중간고사를 치듯이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아주 잘 한 것이지요.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구나, 이 고백을 잘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덮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걸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약 25마일이 넘는 먼 거리인데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아침 해 뜰 때 출발하면 저녁 해질녘까지 걸린다, 해질 무렵에 도착했던 거리라고 하니까 대략 8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 먼 거리를 이동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빌립 왕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친구인 카이사르라는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 빌립 왕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른 건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빌립 왕이 황제에게 바친 황제의 도시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 도시 이름에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일 때는 아무 도시에나 이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려면 적어도 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도시가 아주 크고 웅장하여야 합니다. 로마 황제는 유럽과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1인자인데 이 1인자의 이름을 만일에 작은 도시에 갖다 붙인다면 이건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란 크고 웅장한 규모의 대도시여야 했고요, 둘째로 이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었는데, 그래서 황제의 도시에는 보통 사람 키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황제의 신상이 그 도시에 질비하였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큰 도시, 이런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시골 동네 출신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위용 있게 느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도시의 거대함 때문에 감탄사를 우아하고 연발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의 큰 위엄과 거대한 황제의 신상들, 무엇보다 황제 도시가 주는 이 위압감 때문에 그 높은 건물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건 여러분 첩첩산중이나 한적한 광야, 이제까지처럼 사람이 거의 없는 바닷가에서 이 질문을 하신 거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황제의 도시, 황제 신전의 위용이 규모나 크기 면에서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질의 번영이 너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경제의 힘, 권력의 힘, 모든 것이 자본주의와 물질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런 황제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너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되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설교를 듣고 전심으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일에는 이 모든 것이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면 보이는 좋은 차와 좋은 옷들, 큰 건물들, 그리고 세상의 돈을 따라 움직이는 물질주의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만모니즘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고 더 구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런 세상 논리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런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너에게는 그리스도 되시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내에서 내 신앙 생활이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이사랴에서 너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건강과 병의 문제, 비즈니스의 어려움, 신분의 문제와 같은 실로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내와 그 긴 기다림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결국 너를 이끌어 구원해 내실 이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묻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다 싶은 것은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답을 보면 겉보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아니지요. 제자들은 남의 말을 빌려서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전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 안 하는 선지자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한 가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둘은 모두 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독립시켜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드다라는 인물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마냥 요단강을 반으로 나눌 능력이 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허세를 부렸는데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결국 로마 군인들의 손에 목숨을 다 잃고 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다음 37절을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호적을 하게 하고, 또 유다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이 호적을 바탕으로 매겼는데요, 그런데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면서 로마에 내야 할 그 세금을 자신에게 다 모아주면 내가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군대를 만들어 로마를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되고 말지요. 이렇듯 이 당시 메시아라는 이미지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시고 그저 병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말들만 하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로 사랑하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그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9장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다른 선지자와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모습을 딱 보고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사실 예수님을 능력 없는 선지자쯤으로 비하하는 말입니다. 주님에게는 메시아로서의 막강한 전투 능력이나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힘은 없고 그저 백성들의 등을 두드리는 위로자, 큰 능력 없이 눈물만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말하는 건 구약 성경 말라기 말씀을 두고 이야기한 것인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 97A라는 문서를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열망하고 대망하면서도 이 메시아의 존재가 그저 먼 훗날에 오실 거라고, 미래에 오실 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시대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메시아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라고 알려주시니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 옛날에 오실 메시아, 전설의 인물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전에 오시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본문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당시 사람들처럼 주님이 내가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당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 안에서 내게 위로를 주고 격려만 해줄 뿐, 내 삶의 실제에서는, 내 삶의 실제 고난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의지하지만 세상에 다른 것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 내 현실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는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꼬집으시는 겁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꼭 붙들지만 이것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고백일 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은 결코 말씀대로 살거나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게 하면 그 길에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서만 말씀을 듣고 마니까 매번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는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갈 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포인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로 일부러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이 자본주의의 세상과 물질이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황제 도시의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황제의 도시에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 땅 LA, 내 삶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십니까?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 이 복과 은혜가 내 삶의 가이사랴에게도 말씀대로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조선의 선교 역사 기록을 보면 1910년에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님은 보통 서울에 정착해서 서울을 메인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여름철이 되면 지방을 순회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전도 집회를 순회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공주, 전주, 해주, 그리고 부산과 강릉 지방을 주로 순회하였는데, 특히나 언로드 선교사님이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할 때면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이분들이 의사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를 병행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산 트럭을 트럭에다가 이 의료 장비를 다 싣고 그 트럭을 몰면서 순회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 선교 트럭을 처음 본 조선 사람들은 이 트럭을 스스로 달리는 달구지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진귀한 것으로 여겼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그날도 지방의 한 시골에 선교 사역을 가면서 트럭을 몰고 갑니다. 그날은 산골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침 마을 입구에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큰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이제 마을 초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자분들은 짐이 있으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고 가셨는데, 이게 외국에서 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저러다 못 부러지는 것이 아닌가, 행여나 다치는 것이 아닌가, 또 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때마침 선교사님도 이 아주머니가 사시던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아주머니도 트럭 뒤에 함께 가자고 아주머니를 트럭 뒤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이 마을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 것처럼 이 시골길이 그 옛날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파여 있으면 길이 파인 대로 차가 덜컹덜컹 거리니까 앞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뒤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뒤를 싹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차 뒤에 앉아 있긴 하는데 큰 진보다리는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아니, 제가 차를 태워드렸는데 어떻게 머리 위에 짐을 그대로 지고 계시냐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 선교사님, 이 귀한 트럭,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달리는 달구지라고 아주 귀하였는데, 이 귀한 트럭을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짐까지 내려놓기는 너무 죄송해서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조선 선교사에 기록된 웃을 수도 없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이런 웃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차에 올랐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그 말씀들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어리석게도 내 짐을 한 주 동안 내가 지고 사는 겁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다 품에 끌어안고 한 주간 동안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분명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 주간 내 가슴과 머리에 꼭 새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리 걸음만 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듯이 내 삶의 가이사랴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